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걸 내 열심이나 내 공로로 이 구원을 설명하면 답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선물 달라고 손을 벌려도 자기가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는 게 선물이죠. 여러분과 저는 원하지 않았고 내가 미처 내 인지적으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미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에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또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반적인 기타 종교의 신앙생활 속에서 난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선행입니다. 아니, 사람이 뭘 믿든지 선하고 착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종교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도 목표도 선행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선행은 나쁜 게 아니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 언어가, 인간들의 인식 자체가 선행을 강조하지 않으면 악행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폐단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우리의 우선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허정감, 우울감 때문에 인간은 무언가를 찾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정신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어떤 거든지. 우리는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까지 많이 예민하고 우리는 그런 걸 찾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나왔죠. 근데 이 종교를 만나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종교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애들 말로 그야말로 좋아 보이는 선행을 끄집어낸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전부 다 마지막에 이런 선행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절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도 선행을 우리는 나쁘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도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단이 중간에 개입해서 뭐 믿어도 괜찮아,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이걸 특별히 끌어당긴 것이 구교,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행해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이 얘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하고, 이 속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를 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때로는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선행도 하고 또 그리스도도 믿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것을 다 했죠. 뭐 고해성사를 해보기도 하고 무슨 뭐 속죄표를 팔기도 하고 별 일을 다 합니다.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랬죠. 근데 가봐야 안다. 근데 혹시 너네 부모가 잘못돼서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하냐.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기도해서 천국으로 옮겨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뿌린단 말이죠. 교회는 괜찮겠죠. 응? 많은 재물들이 모여지니까 웅장해지고 커지고 사람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그걸 그대로 겨냥한 거겠죠.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천국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 벌써 오랫동안 같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메시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것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나의 경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우리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오직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외친다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늘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 있을 때, 이 복음 알고 날 때 어린이날인가 이 비행기 하나가 에어쇼를 하다가 아마 성남국 비행장인가 거기서 비행기가 고장을 나가지고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 비행기는 다 이 사출 레버라고 하는 이젝션이 있습니다. 이걸 탁 당기면은 조종사가 팍 튀어 오르게 돼 있어요. 조종사는 사는 거죠. 비행기는 그대로 이제 파손되겠지만. 근데 이 조종사가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사출을 해가지고 튀어 오르면 나는 사는데 이 비행기의 궤도를 보니까 관중들이 모여있는 대로 비행기가 그대로 가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건 이미 서로 약간의 교신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사출하면 이 비행기는 그대로 관중석으로 떨어진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내가 좀 더 끌어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좀 더 끌었어요. 그 비행기를 좀 더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늦은 거죠. 그것도 사출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 못 튀어요. 그냥 그대로 같이 죽었단 말이죠. 온 국민이 정말 영웅이다라고 할 만큼 막 다 애도를 했단 말이죠. 저도 그때 막 직장생활은 아니죠. 저도 일하고 올 때, 참 그렇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TV에 뚝 나오는 데인데 장례식장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한번 장례식 하네 딱 봤는데 그 장례식장 그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다 미신 분이 저보다도 많이 밀었겠죠. 이런 나무통을 하나 들고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과연 천국 구원의 조건을 이루었을까? 종교가 불교니까 당연히 영접도 안 됐고 천국의 소망도 없었고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선행을 한 사람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얘기하죠.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다못해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가세요. 다 그런단 말이죠. 왜? 평생을 아주 착하게, 선하게,
남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정하고 인정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고 이 영적인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선행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 유대교만 하더라도 완전히 율법대로만 지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네 애군을 네가 그 업보를 해결해야지만이 극락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 나름의 선행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이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천국과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리나 일반 교회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뭔가 믿음을 보지 않고 착한 선행 이런 것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느냐? 선행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종교만 열심히 믿어도 되느냐? 선행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선행이나 이런 절대 나쁜 게 아닌데 구원의 조건과 그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는 이상한 이단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저 보니까 구원이 없다. 막 선행하고 좋은 일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교회는 기독교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막 자기들끼리 교권으로 싸우고 뭐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로 싸우고 똑같이 그런단 말이죠. 저는 신학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신학교에서 배울 만큼 그만큼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그 남이 해석한 걸 가지고 자꾸 서로 싸우면요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만큼 학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거니까 인정하고 또 그렇지만 나는 또 이렇게 이걸 해석한다. 뭐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잘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이루기가 힘든단 말이죠. 불신자들도요, 정신이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절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단 말이죠. 근데 뭐 지금 우리는 너무 그런 쪽에 민감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고 천국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 속에서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우리를 상당한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많은 바깥 단체들이 타 종교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많단 말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그러면 왜 세상에는 재앙과 고난이 계속되고 또 중복되고 있는가? 이거를 본론의 첫 번째 말씀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으로 났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얻게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육신의 것에 얽히지 않고 결국은요 세상의 재앙과 고난은 육신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바라보니까 내게 재앙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온전하게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게 된다면 세상의 재난과 고난은 내게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밤중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낮에는 눈치 뵈니까. 꽤 그래도 높은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다 큰 죄가 어떻게 다시 또 우리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육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살아가는 현장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뭔가 영적인 표현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내 표현을 못 알아들어요. 왜? 육신의 것으로밖에 받아들이니까 내 표현이 어렵고 저도 사실은 어느 순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요 불신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살면서 뭔가 이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간단한 거죠. 이거 하나냐 두 개냐 뭐 이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뭔가 얘기를 진지하게 하려고 그러면 전혀 얘기가 안 돼요. 억지로라도 술 한 잔이라도 먹고 해보려 해도 안 돼요. 이건 뭐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여러분과 저는 영으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는 거죠. 비위 맞춰주고 이렇게 잘했다 해주고.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속할 이유는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정말 선생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땡큐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말을 듣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표현하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아니 내가 너한테 세상 얘기를 한다면 네가 다 알아듣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세상 얘기도 다 모르고 살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너한테 내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며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끝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것으로만 해석을 하려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개를 까웃거리면서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뭐 요한복음 19장 뒷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밤에 니고데모가 돈은 있는 사람이니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품으로 쓰게 내놓았단 말이죠. 어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은혜를 주셔서
뭐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건 뭐 기록은 없습니다만, 예, 이 세상의 고난과 지속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그 고난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늘 본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계속 가야 되니까요. 날마다 거의 가는 거죠. 기도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 보면 2장에서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는 것. 그 성전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시나고그 회당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런 우리끼리의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뭐 다른 바리새인들이 뭐 율법과 뭘 얘기하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전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성전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보다는 성전 생활이라고 해도 맞는 거겠죠. 하여튼 날마다 간단 말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썩 묵상하는 척 하면서, 왜? 줄 게 없으니까요. 베드로는 막 가진 게 없으니까 묵상하는 척 하면서 지나가고 먼 산 보면서 지나가고 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사건이 지나가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육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순간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친히 체험하면서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세상의 고난과 질고를 이겨내고, 여러분과 제가 재앙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표현을 조금, 물론 생겨날 재앙이 안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천지재변이나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인재라 그러죠. 인재도 나는 건 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재난과 고난이, 재앙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그런 것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온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더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것, 많은 종교인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말 모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선이 안 되는 것,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속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들한테 저것들은 참 잔인한 것들이야. 이 백옥같이 하얀 난지 며칠 안 되는 애를 죄인이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음에 그게 알고는 있지만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육신적인 표현을 심하게 쓰면 좋지 않은 평판을 받으니까 잘 가셨겠죠, 잘 갔겠죠,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먼저 나도 그 누구도 원죄 속에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시편 14편 3절에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여지를 주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뭐 어렸을 때 친구 연필 훔친 적은 있는데 그렇게 내가 나쁜 죄는 안 졌는데 뭐 이렇게 가면 원죄 문제에서 온전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교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거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다 사과처럼 만들어놨지만 알 수가 없나요? 그게 무슨 앵두처럼 생겼는지 딸기처럼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어놨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인간이 다 죄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깍쟁이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시냐?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선악과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절대 먹지 마. 이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었죠. 근데 그 약속이 깨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 약속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의 후예인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 인간의 원죄가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났고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 자체가 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죄성은 육신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계속 성결하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무슨 세탁 세제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 부분을 적당히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다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예 교회 안 다닐 때는 천국은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가는 거고 지옥은 나쁜 일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배웠는데 그게 우리의 큰 기준점이 돼버린 거죠. 저도 이제 늦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봤더니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내가 늘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 많은 일이 다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내 기준이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구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체질, 경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했다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가는 3, 4대까지 아주 벌을 내리시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3, 4대 지나면 이제 좀 풀립니까? 아니요. 버티다가 3, 4대까지 가니까 그 집이 완전히 종족이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그 언약 속에 들어있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 자범죄 문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늘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이해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도 인간은 그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뭘 막 잘못하자, 늘 용서받을 일만 하고 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층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 상태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이 40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막 이런 메시지 들으면요, 기분이 약간 안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막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 불순종의 아들들이니 막 이런 심한 말이 있으니까 죽었다 그러고 영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날수록 정말이구나, 사실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엉뚱하게 하나님과 나는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멋있게 산다고 늘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정반대로 살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180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제가 계속 수요 예배 때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을 안 하셨다면 정말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까? 똑같네요. 사람이나 죽으시고 안 깨어나 버리시면 아무 뭐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네, 그냥 돌아가셨네, 이걸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적으로 틀어막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게 온갖 술수를 다 쓰게 된 겁니다. 죽은 건 죽었죠. 근데 부활이 터져버리면은 자기들이 거짓말이 한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맞았다는 것을,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그걸 막았잖아요. 돈을 주면서 뭐 환상설, 기절설, 도난설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게 초대교회는 이 12사도와 이 멤버들이 이 로마와 바리새인들과의 이 부활에 대한 그 싸움, 했다 안 했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두돼 가지고 계속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면 그냥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릴게, 가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흘 만에 실제적으로 육으로, 완전한 온전한 육으로 부활하셔서 함께 생선도 드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를 하실 만큼 완전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부활은 다르죠. 우리의 부활체는 다른 모습이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다른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과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하고는 부활이지만 약간 개념이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게 맞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전과 지금과 그 후의 사람까지도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신앙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종교와 다른 종교와 똑같다. 남에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좋으면 되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로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구나, 정말 내가 선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지, 내가 뭘 하고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열심히라도 해보겠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할 체질도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3, 4대까지 재앙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자, 이 모든 것을 그래도 또 방해하고 이걸 계속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바로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고 또 타인도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우상이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걸림돌이 되고 늘 우리가 막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복종을 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도 육신을 입는 것도 정말 아주 밑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신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신이 되어버리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을 넘어설 수 있는,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우상이고 내 것이 우상이고 우리 것이 우상인 이 우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넌트,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챙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